주님의 평화, 10월 첫 주 수요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표현이 영어에도 있는데 Rome was not built in a day.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즉 로마 제국은 하루 만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자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주가 재개한다는 소식, 리오픈한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식당과 술집, 공공장소,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100명 미만이 모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다시 예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안전하지는 또 다른 문제이겠죠. 완전한 재개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다소 걸릴 듯한데 우리 조금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좋은 소식, 희망과 위로를 주는 소식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 굿 뉴스를 듣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큰아이 준이가 이 TV에서 대통령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갑자기 말하기를 아빠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Shut up man 이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역시 토론회를 보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업은 교사와 그리고 또한 정치인이라고 말하였는데 고대 헬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교권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사라는 직업은 참 홀대를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둘셋만 모이면 정치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자 현실인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정치권에서 하는 짓들은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만 하면 피곤하고 인상 쓰고 아예 정치 얘기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약 성경과는 다르게 구약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치를 밀접하게 다루는데 이 직설적이고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고대 헬라 문명에 상당히 품격 있고 그리고 또한 섬세한 그런 색채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목민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좀 세련된 면이 없었습니다. 족장들과 군왕들은 상당히 볼품없게 심지어 부정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특히 인간의 반복되는 약점과 실수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도 좋게 묘사된 경우가 많지 않지요. 한 젊은 수도사가 평생을 침묵하는 그런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장은 그 젊은 수도사가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날 한마디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말했습니다. 침대가 딱딱해요. 그러자 수도원장은 좋은 침대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0년째 되던 해에 수도원장은 다시 젊은 수도자에게 한마디 정도 말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수도사는 다시 5년 만에 입을 열어 음식이 차갑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난 15년째 되던 해에 수도원장은 수도사에게 한마디 하라고 또 했는데 수도사는 깊이 생각한 끝에 수도원 생활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장은 젊은 수도사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일평생 불평만 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 젊은 수도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말다툼,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모세는 백성의 이런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수도 없이 정말 shut up, 좀 제발 좀 닥쳐 라고 폭발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였다고 기도하고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개폐식 믿음, 개폐, 열고 닫는 믿음, 입을 열고 닫을 때를 잘 헤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열받고 속이 상한다고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다는 격언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정말 고대인들은 인간이 주로 말할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말 실수는 주로 지혜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난처하게 했던 말 실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줄 모른 채 부모님 잘 계시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던 애인의 이름으로 배우자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실직한 사람에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는 하소연을 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중에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라고 후회해 본 적 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셧다운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신경이 정말 곤두선 현 상황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격한 반응,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이 아주 자주 발생하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말실수를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부족한 인간들을 한번 믿으시고 부르셔서 자신의 대변인 역할을 맡기신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 모세를 언급하였는데, 아시다시피 모세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은 주로 입을 다물고 있고 주로 아론이 말을 합니다. 정말 개폐식 믿음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학식과 그리고 또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정말 이 강단, 이 펄핏에서 죽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인데, 완전히 성도들의 반응이 안 좋을 때 오늘 설교 죽 썼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바울은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웅변과 어떤 설교가와는 정말 거리가 멀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도 항상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대변인을 대동하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바울이 뛰어난 말 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욱하는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다양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제발 좀 그만해라, 그 입 좀 다물어라 하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그의 서신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stop 그리고 shut up 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자기 자신은 컨트롤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열 것을 암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음은 정말 말 실수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9절, 이 17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실제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교회가 그렇게 소란스러웠고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심란하게 만들었을까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인구도 50만이나 넘는 정말 그 당시엔 상당히 큰 도시, 로마에 이어서 제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에베소 교인들은 자존심이 상당히 높고 부유했던 에베소 주민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 부대껴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에베소 주민들은 활발한 무역 때문에 부유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세를 누렸고,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에베소 교인들은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했고 열등감과 스트레스에 빠져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대상에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는 일시적이고 나중에는 공허함과 그리고 또한 상실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다소 신앙이 얕았던 그런 젊은 교회였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이 헬라라는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상황을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묘사합니다. 물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이방 문화의 유혹과 그리고 또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특히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말을 항상 조심하고 또 입을 열면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과 불신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한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틈만 나면 논쟁하고 뒷담화 까는 것을 정말 선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침묵이 금이라고 암시하면서 전도서 5장의 내용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즉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패식 믿음.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마음 문을 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좀 두리뭉실한 말 말고 어떤 확실한 답변과 그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방금 전에 부른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아니 우리의 불만과 욕망의 소리를 끊고 그 소리를 닫아버릴 때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짜증내고 징징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불평과 핑계를 신앙생활에서 제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채울 거라고 약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불평과 핑계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거하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로 거듭나서 영적인 셧다운에 빠지지 않고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 의심, 그리고 피해의식을 봉해버리고 닫아버리고 뒤로 하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이겠죠. 완전한 리오프닝이 언제일까에 대해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셧다운, 즉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성령님에게 활짝 여는 것인데, 이 영적인 개방, 오프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개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open-minded, 즉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를 활짝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나 어떤 유연한 사고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그리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 살라고 살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그리고 또한 다산의 신이었던 바카스,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는 그 강장제 있죠, 바카스. 그 바카스 신을 숭배했던 그 축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인들은 규칙적으로 신전에서 대규모의 술판을 벌여서 고주망태가 되면 신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시는 비전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머릿속에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17절의 내용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상상하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또한 미리 알고 보게 하는 그런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마인드가 성령에 의해 활짝 열렸을 때, 계몽되었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힘들지만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대도시에 상당히 많은 멋진 성당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완성된 과정은 실제로 길고도 참 험난했습니다. 마스터 빌더, 그러니까 주 설계사와 수많은 장인들, 메이슨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사고와 경험과 능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당들은 수백 년에 걸쳐 지어졌는데 중세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중장비도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은 정말 끝이 없었고 짜증이 났습니다. 초기의 건축자들은 생전에 그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마음을 다하여 작업에 열을 올렸습니다. 왜? 소망과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인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손수 만든 그 조그만 피스, 그 조각들과 구성물들이 웅장한 예배당으로 세워질 것을 믿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소망과 인내력이 동나기 쉽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힘들고 지루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끝이 잘 안 보여서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단 하나의 벽돌만을 찍어내는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근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소망을 깊이 간직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한 둘째 요건은 바로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여는 것과 마음을 여는 것은 open mind 그리고 open heart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처럼 그 입안에 그 포도주를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열린 마음에 부어지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한국에서는 술 먹고 기분이 좋으면 2차, 3차 그리고 노래방 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술 취하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더욱 노래를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노래 부르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기쁘기 위한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열린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은 인간의 두려움, 분노, 슬픔, 기쁨, 소망, 사랑, 그리고 꿈과 같이 다양한 감정들을, 요소들을 하나님에게 전달해 줍니다. 특히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개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그 열린 마음에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따라서 19절에서 바울이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인간의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또한 인간의 마음의 감정이 항상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열리고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입술은 자연히 찬양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이미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노래하면,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인식하고 그리고 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할렐루야를 많이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여세요. 손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입술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컨트롤, 즉 통제에 목마른 사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통제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남들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제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는 거창하게 그리고 또한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두 손 안에 꼭 쥐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자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과 짜증을 잠재우고 내 인생은 내 손안에 있다는 그 망상에서 벗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손을 열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그 열린 손을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의지할 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기적을 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파이디온, 즉 어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소년도 아니라 어떤 꼬마. 단순히 어떤 점심 식사로 보기에는 좀 양이 많아 보이기도 하죠. 어린 꼬마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먹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꼬마 아이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엄마가 싸준 어떤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회 때 그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파는 장사를 했던 그런 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이 그 많은 무리, 적어도 5,000명, 남자들만 한 5,000명이 되는 그 무리 가운데 런치백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과연 단 한 명도 없었을까입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문제는 도시락을 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꼭꼭 숨겨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그 움켜진 손을 연 사람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직 꼬마 아이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마음의 회개, 둘째는 생각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갑의 회개이다. 손을 열어서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것이 가장 힘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분에 넘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든 때 움츠리거나 마음 문을 꼭 닫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SKPC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소란스러워도 묵묵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연약하고 미련하여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짜증내고 남을 정죄하는 때가 종종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화답하라는 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손을 열게 하사 성령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항상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재개하는 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선행되어야 함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항상 뜨거운 마음을 품고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목마른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화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수학의 계절 가을인데 비록 2020년은 정말 나쁜 의미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로 기록 혹은 기억될 것 같지만 항상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이 되면서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